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해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나와야죠. 주일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정해진 시간에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울며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너무 추상적이죠.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싸움이나 이 다툼의 이 원인을 보면요,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 끊어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보면 이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후레쉬가 있든지 아니면 양초가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냥이나 이 라이터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일날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종종 이 불이 나가면 뒤에서 우리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불이 나게 양초를 꺼내가지고 이 양초를 켜놓고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전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또 그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을 켜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일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이 불을 켜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촛불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부부가요 이것 때문에 나눠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도 또 다른 예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다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이렇게 의자도 없었죠. 방석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아마 평생 동안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란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은혜와는 거리가 멀고 이 머리만 커서 지적인 만족을 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공부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에 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11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에 보면 이 주된 동사가 있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입니다. 이 명령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분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꾸며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세례를 줘서 제자를 만들어라.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 생활, 선교와 전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형태를 본받아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제자인 거예요. 아멘 하시면은 나는 아직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다들 쳐다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천교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 교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일부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변에 깨진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농담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기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또 그런 교회에 오는 것은요,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요,
적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 정도 지나면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제 주변에는 온통 목사들 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 근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친구가 없으니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 술자리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술자리에 가서 술 따라주는 것으로 마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마음이 상하고 찢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준다면은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연합 구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연합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가정에서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원 식구들을 남이라 생각하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구역 모임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에 교제를 나눠야지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만 20세 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이 여자분들까지 하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결심하지만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설교를 듣고 막 180도 변화되고 막 하나님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설교 말씀 들어가지고요, 안 바뀝니다. 제자는요, 삶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자 훈련을 가장 먼저 실시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제자 훈련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고요,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요, 노년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제자가 안 되는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구역 예배는요, 우리 구역 모임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라라고 했잖아요. 가라. 여러분, 세상에 가서요,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의 턱이요,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예배의 이 형태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도요,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모임은 안 믿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돌보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예배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좋은 영화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데리고 함께 영화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카페 있으면요, 그 카페에서 모였어도 괜찮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구역 모임은요, 라면 먹는 날이다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라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주일 한 번 내가 구역 모임에 가서 그 맛있는 라면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별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역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이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요, 슬슬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네, 그럴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지만 말 못할 사정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와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들의 삶의 그 짐들이 벗어지면서, 야,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 구역 모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서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 가지고 구역 모임에 오면요, 그 친구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도하신 분이 구역 모임으로 인도한 그 분이요, 한마디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매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자매님이 멀쩡하게 걷다가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매님,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일 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다리를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 불렀어요. 자매님, 잠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왜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아프게 된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근데 이 자매는요, 한 번도 직장을 다닌 적이 없어요.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만 돌봐왔지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자기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하니까요, 그 순간서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이 다리가 아프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매님, 남편을 용서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낫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자매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미움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가 용서하니까 다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서부터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그냥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 모임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 5개 구역이 있습니다. 5개의 구역은요, 5개의 작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구역장님들은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 구역 모임은요, 전도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래,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라는 이러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요, 지난 5월 달에 보니까요 15분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요 아마 그보다도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날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우리의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으로 이 교회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받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가 채워지기를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연합구역 모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모이는 식구들의 이 숫자가 주일 대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구역 모임에서는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요. 20명은 너무 많다. 한 10명 모여요. 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한 5명. 그러면 구역 모임에 모이는 식구가 더 많죠.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이요,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요,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1%밖에 안 된대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저 자리에 우리 학생들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1% 아이들밖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이 부흥이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기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재단,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번 주서부터 하는 우리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회장이 열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가질 때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꼭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모임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이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번 주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작은 교회를 이뤄가며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구역 모임이 예수님을 전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버지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역장님 내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죄악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서부터 우리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작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삶을 보이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함께 아버지여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구역 모임을 이끌어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